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만들었어요. 6장 37절, 38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7년에 마쳤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에 건축했다 그랬어요. 총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거든요.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날 수 있는데, 그 순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처음에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성전 짓고 할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이 집중했던 것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널널하게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서, 그럽니다. 순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6장 38절, 7장 1절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순서. 무슨 순서죠? 일의 순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순위다 그럽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이제 변질되긴 했어요. 그러나 변질되기 이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솔로몬이 왕궁 건축 먼저 하고 성전 건축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먼저 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을 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말하느냐.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있고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냐, 교회냐, 말씀이냐,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그럽니다. 써놓읍시다.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구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하다가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런 표현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시간 기도한다 합시다. 근데 그 2시간 기도 내용 중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 많아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근데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만일 우리가 기도 중에 그것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는 먼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안다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돈을 쓰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에 먼저 쓰면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먼저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내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쓰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다.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7장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장 마지막 절하고 7장 1절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내부의 기명들을 의미합니다. 성전 내부의 기명들을 솔로몬이 처음에는 외부 만들었죠. 내부 만들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내부의 기명들이 다 있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처럼 성전 내부의 기명들을 만들었다. 거기 한번 보세요. 7장 40절에서 50절에 보면 모든 성전 내부의 기명들을 요약을 해놨고요. 40절부터 50절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전의 두 기둥, 그리고 28절, 23절이죠. 23절 이하에서는 물두멍, 성전 안에 물두멍인데 두 기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14절, 13절부터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히람, 거기다 줄 봅시다. 히람이 누구냐? 14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점장 그 말은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놋을 쳐서 만드는 놋점장, 또 다르게 말하면 금속공예자, 금속공예 전문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15절,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다. 굉장히 높아요. 1규빗이 46.5cm입니다. 50으로 보자고, 1규빗을. 1규빗을 50cm로 본다면 18규빗이면요. 엄청나게 거의 90m, 9m? 이렇게 되는 거죠. 9m입니까? 50m입니까?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은 9m쯤 되겠어요. 9m. 높은 놋기둥을 만들었어요. 양쪽에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놋으로. 그걸 누가 만들었냐?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거기 보면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끝부분에 보면 그는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재능이 구비된 자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항상 앞서가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걸 만들어요? 재물도 그렇죠. 그 재료도 그렇죠. 또 사람도 그 누가 만듭니까? 그거를. 그런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잠깐 펴봅시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두 사람, 부사렐, 오홀리압. 자, 130년 전후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오늘날 말하면 성령을, 그 말이에요.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에게도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크고 섬세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그 재료를 어디서 가져와요? 모세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부사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긴과 보아스를 두 기둥을 만드는데 여기도 역시 히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히람에게는 지혜, 총명, 재능이 구비되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지혜, 총명 그리고 명철을 주옵소서. 근데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입니다. 약속.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 총명, 지식을 주신 것이고, 여기 히람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 지식이다, 내 지혜다, 내 능력이다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기둥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높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여요. 21 시작. 이 두 기둥을 천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꼭 기억하세요. 상식적으로 우측에 있는 것이 야긴입니다. 야긴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지 원래 뜻은 야킨이에요. 야킨. 그 왼쪽에 있는 기둥을 이름을 지었는데 보아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보아스,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야긴과 보아스다.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긴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보아스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성전의 두 기둥 야긴 보아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기둥 이름이에요. 기둥.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는요,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야긴,
야킨,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야킨. 야킨이란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보아즈. 히브리 말로 보아즈는 무슨 뜻이냐? 그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뭐죠?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맞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늘 읽는 것이 뭐냐? 그가 세울 것이다. 그의 힘으로. 그가 그의 힘으로 세울 것이다. 야긴이 뭐예요?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늘 야긴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성전의 두 기둥이 크게 9m, 10m짜리 성전이 서 있으니까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야긴 보아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왕이면 기둥같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안 하시죠? 전 그렇게 쓰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인데, 이왕이면 기둥같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 그게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한번 얼른 펴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기둥같이 여김받는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2장 9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똑같이 쓰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셨던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12명 다 데리고 가면 거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안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12명 다 안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12명 다 데리고 가시는데요. 9명은 저 밑에 두고요. 3명만 중간에 두셨어요. 그 예수님도 12명을 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기둥 같은 분들이 있어요. 기둥은 움직임이 없어요. 저 보세요. 기둥 저거 하나. 저 뒤에 있잖아요. 저 기둥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떠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둥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보면 자녀들 중에도 듬직한 기둥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듬직해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듬직합니다. 말이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기둥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기둥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말이 없습니다. 기둥은 말이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묵직하게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빌립보, 에소보, 두사빌라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에서버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기둥 말씀을 또 하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대요? 기둥.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무슨 기둥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단 말은 주축이 된다. 주축. 중심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인물. 하나님이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언제든지 우리가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기둥은 아니에요. 가만히 또 우리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다가 다 기둥으로 세우세요. 네가 기둥이다. 이 교회는 네가 이 교회를 떠받치는 거다. 그냥 묵묵하게, 기둥은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다 갖다 기둥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네가 기둥이야. 네가 중심이야. 그냥 묵직하게 있는 거예요. 말이 없이 그냥 묵직하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기둥.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늘 보고 늘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의 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께 기둥같이 여김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기둥은 묵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각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둥 같은 존재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떠받쳐주고 섬기고 용기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루는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